행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어디 연락이 온 것 같은데요? 누구에게 연락이 왔나요? 네, 괜찮습니다. 어쩔 때는 카톡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미사하러 오셨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군중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 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신앙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려는 그러한 권위였습니다. 하지만 율법 학자들의 권위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끊임없이 약자들을 공동체 밖으로 내쫓고 소외된 이들을 내려치고 또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의로운 자신과 의롭지 못한 타인들을 분리시키는, 그래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릇된 권위였습니다. 첫 보좌 생활을 했던 저의 첫사랑 부산 대연성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몇 주에 걸쳐 계속 청년 미사에 나왔고 미사가 끝나도 어딜 가지 않고 계속 성당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었는데 그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고향은 전주인데 부산에서 대학교를 다니니 1년 중에 7개월은 부산에서 5개월은 전주에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청년의 교적은 전주의 한 성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의 절반 정도는 부산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우리 대연성당에 청년회에 들어오고 싶은데 과연 나 같은 반쪽짜리를 받아줄까?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에게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해결책입니다. 전주에 있을 때는 거기에 있는 성당을 나가고 부산에 계실 때는 마음 편안하게 우리 대연성당 청년 미사에 나와서 마음껏 활동하라고 제가 일러두었습니다.
사실 교적이 전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청년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누구든지 반대의 의견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대연성당 청년들은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는지 오히려 그 청년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청년들이 도와주었고, 그때 보좌신부였던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년의 절반이라도 좋으니 우리 성당에 나와서 마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후 재속회 영보신부로 발령을 받아 다른 수도원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곳까지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청년이 우리 성당에 참 잘 적응을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고 얼마 후에는 청년회장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의 출신 본당인 대덕성당 선배 청년들이 보여준 모습들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저의 출신 본당 대덕성당에 몸이 아주 불편한 형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연세가 50 정도로 되어 보였는데 성당에서 아무도 그 형제님께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고 본인도 휠체어를 타고 힘겹게 미사에 참여하기 바빴습니다. 이 딱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청년들은 어떤 결정을 했겠습니까? 이 형제님께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고 그때부터 이 형제님은 그 성당 청년회와 모든 활동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미사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성당 청년들이 형제님 집으로 찾아가 안전하게 성당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님은 청년 피정이나 청년 연수 등 모든 활동을 청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형제님은 누가 봐도 나이대가 청년이 아니었고 또 교적이 우리 성당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 안에서 희망을 얻어나가는 것, 소외된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불러 모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병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그들을 거들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 치유해 주셨고 삶의 이유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은 병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병으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병자들은 죄인으로 여겨졌고 죄인은 병든 사람처럼 취급되었기 때문에 깨끗한 나와는 구분되는 이러한 더러운 사람들을 이 신앙 공동체에서 몰아내고 잘라내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서 잘라내고 몰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이유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할 일입니다. 다른 지역 출신이고 다른 교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소외시키고 제외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 기댈 곳도 없을 텐데 얼마나 허전할까,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을 구분하고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 우리는 이러한 것을 속지주의라는 단어로 이해하고 있는데 속지주의는 교회가 성사를 베풀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LA 대교구장 교구장님으로부터
이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구역 안에서만 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성프란치스코 성당 바로 입구에 있는 집에 살고 있다 해도 내가 아그네스 성당에 다니고 싶다면 그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 어디를 가시든지 그 어떤 성당이라도 찾아가서 미사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가톨릭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을 막는 것 또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권위가 아닌 예수님의 권위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법은 이 땅 위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하느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느님의 권위, 즉 사랑으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크고 작은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을 주위에서 보게 된다면 최대한 많이 감싸주시고 필요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해드리는 일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